오늘 2021년 2월 7일 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 23절까지 말씀을 교독했습니다.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만찬,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조금 후에 잡혀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2월절이란 바로 예수님의 죽음을 뜻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절기로서 예수님을 나타내는데요. 그 2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월절은 그 뜻이 패스오버입니다. 피를 볼 때에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하나님은 피를 보기를 원하셔요. 예수의 피를 보면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였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지만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의 종된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시고 마귀를 멸하려 하시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지옥으로 가득해서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망시키려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성에 있는 그 조카 롯을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그 성을 멸하셨던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먼저 구원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마귀를 멸하시는 겁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대적한 자이기 때문에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마귀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말씀이 육신되게 하신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가 이제는 회개하고 그를 믿음으로 용서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겁니다. 은혜는 용서예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말씀하잖아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예요.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을 수 있는 그 때가 바로 지금이고 구원받을 수 있는 때가 지금이에요. 그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이 중요한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모든 만물이 때가 있잖아요. 모든 것이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원할 때를 정하셨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4장 4절에는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때가 전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사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마리아를 말하는 처녀 마리아 성령으로 잉태했잖아요. 그래서 마리아에게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성량하시고 율법 아래서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은 죄인이라고 알려주는 법이잖아요. 그래서 율법 아래서는 다 죄인이에요.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이 요구하는 죽음을 죽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던 거예요.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성량하시고 대신 죽어주시고 의인이 죄 없는 하나님 아들이 죄인들의 죽음을 대신 죽어주시고 하나님 그를 살리시고 회개하고 그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는 사람도 살려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성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가 전에는 죄인이었고 너희는 이제 마귀의 종이었어요. 너희가 전에는 진노의 자식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마귀의 종, 마귀의 자식이었어요. 멸망하게 된 자였어요. 그런데 너희가 이제는 종이 아니요 죄의 종, 마귀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명분, 자녀의 명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명분을 종에서 마귀의 종, 죄의 종과 마귀의 종에서 우리를 이제는 너희가 죄의 종도 아니고 마귀의 종도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 죄값을 갚아주셨다. 그의 피로 갚아주셨다. 그럼 너희는 이제 자유하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다시는 종의 명예를 매지 말고 굳게 서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답게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전에는 너희가 종이었지만 이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얻을 자니라. 하나님의 상속자, 상속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를 죽게 하시고 우리 죄값을 갚으셨어요. 그래서 그를 믿으면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의 이름은요, 예수예요. 요엘 선지자가 말했어요. 예언한 겁니다.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 계시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저희를 마귀를 멸하고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에게 그 이름을 주어 보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이름과 신약의 하나님 이름은 다르잖아요. 예수라는 이름은 아들에게만 주신 아들에게만 주신 아들의 이름만이 아니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분명히 말했어요.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예수 이름으로 보호를 받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 우리가 보호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보호를 받는 거예요. 거룩하신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리고 26절에도 그러잖아요.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내가 아버지 이름을 저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는 거잖아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이름이 예수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가 말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그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가 예수라는 겁니다. 자기 땅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를 몰라봤어요. 영접지 않았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이름으로 오신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으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그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자녀야 하늘나라의 예수와 함께 상속자가 되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기는 자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니라. 예수님은 그 이름으로 오셔서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가셨어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어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마귀를 발로 밟을 때까지, 마귀를 심판하여 지옥에 집어넣을 때까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약속한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성령이 오셔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만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교회는요, 세상 나라는 멸망하지만 예수님의 교회는 영영 왕성하는 겁니다. 교회는 망하지 않아요. 교회는요, 영원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듯이 교회는 이제 없어지지 않아요. 교회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예요. 음부의 권세가 못 이겨요. 마귀는 교회를 못 이기는 겁니다. 하늘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음 아무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하늘의 미로가 같이 작은 시력과 같이 땅에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하늘나라의 왕,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관이 된 겁니다. 그분이 오시면 마귀는 지옥으로 보내고 영원한 지옥으로 보내고, 우리는 그를 믿는 자만 하늘로 데려가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자만 데려가는 겁니다. 예수님 그러잖아요. 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믿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겁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구원과 예수 이름으로 직결해요. 뗄 수 없는 겁니다.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아요.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믿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 받으면 죄 사함 받고, 죄 사함 받은 사람에게만 성령이 오시는 거잖아요. 예수는 죄인을 찾아오셨지만 성령은 죄인을 찾아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죄를 사함 받은 사람에게만 오는 거예요. 그 예수를 죽인 자까지라도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거역하는
금세서도 용서받죠. 내서도 용서를, 영원히 용서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을 회방하면, 성령을 거역하면, 성령으로 전하는 복음을 거역하면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보내 너희를 영접지 않으면 나올 때 그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려서 증거를 삼으라. 소돔과 고모라 성이 너보다 견디기 쉽다고. 성령으로 전하는 복음을 거역하면 다시는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영원히 없고 영원히 없는 거예요. 마지막 때예요. 지금은요. 마지막 때에서 가장 마지막 때잖아요. 예수님 오실 때가 마지막 때였어요. 종말 때였어요. 근데 예수님 가시고 성령을 보냈어요. 예수님 다시 오시면 모든 게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구원받아야 돼요. 지금 문이 활짝 열려 있어요. 지금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받아요. 로마서 10장 9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믿지 않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하니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믿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해서 어찌 전파하리요. 아름답도다. 복음이에요. 복음이 아름다운 거예요.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복음보다 더 기쁘고 좋은 소식은 없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때가 되니까 구원자로 아기로 오셨어요. 지금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어요. 이것을 목자들이 자기 양을 지키고 있는데,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는데 주의 영이 그에게 임한 겁니다. 주님이 임하셨어요. 하나님 영광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주의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을 그들에게 먼저 전해준 겁니다. 예, 그들이 무서워했어요. 하나님 영광이 비칠 때 저희들은 엎드리는 겁니다. 무서워서 엎드렸는데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네요. 무서워하지 말라. 마귀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겁니다. 기쁨을 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오시면 우리가 사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죽이려고 왔지만 예수님이 오시고 우리를 영원히 살려주려고 오신 거예요. 병든 자를 고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은혜의 해를 널리 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주님이 오신 것보다 더 기쁜 소식은 이 세상에 없는 겁니다. 보라, 그래 보라. 온 백성에게 미친 크고 좋은 소식을, 기쁜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고에 쌓여 그의 노예를 나기를 보내.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너희가 가서 강고에 쌓여 그의 노예를 나기를 보내.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그들이요. 그러면서 허다한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뭐라고 찬송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평안하다.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에게는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평안하는 겁니다. 하나님께는 그분을 통해서 영광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니까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겁니다. 마귀는 그 이름을 더럽혔잖아요. 마귀는 그 이름을 사람들에게 속이고 있잖아요. 못 믿게 하잖아요. 못 부르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직접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잖아요. 때가 자꾸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복음을 믿어라. 나를 믿어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자가 없다. 예수님은 자신을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쉼을 얻으리니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 나 혼자서 모든 세상 죄를 내가 혼자서 다 짊어지고 모든 사람의 죄를 내가 다 담당하고 짊어지고 저주를 다 내가 담당하고 혼자서 일을 다 이루는 것이니까 한 사람이 범죄해서 순종하지 않아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다 죽게 된 것처럼 예수님 한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는 분이 의로우신 분이 오셔서 모든 죄인의 죽음을 모든 저주를 모든 질병을 다 그분이 담당하시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그래서 죽고 하나님이 죄 없기 때문에 그를 다시 죽은 자가 살리시고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를 사함 받으면 죄를 사함받은 사람에게 성령이 약속대로 오셔서 보증해 주는 거예요. 너는 용서받았다. 너는 하나님을 이제 아빠, 아버지라고 마음껏 불러도 된다.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그 막다나 마리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내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요. 나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었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알려주라는 겁니다. 내 형제라고 하시는 제자에게 내 형제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예요. 그런데 그를 믿는 사람은 다 예수님의 형제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예수님을 구주라 부르는 사람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함께 살아가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크게 있으리라. 크게 있어요. 좋은 일이 많이 있고 크게 있는 겁니다. 영원히 기쁘고 영원히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제 다시는 죽음이 없잖아요. 죽음이 끝났어요. 저주가 끝났어요. 병이 낫는 겁니다. 하늘나라는 다시는 죽음이 없는 곳이에요. 영생하는 곳이잖아요. 다시는 병이 질병이 없는 곳이에요. 다시는 눈물이 없어요. 슬픔이 없는 겁니다. 언제나 즐겁고 기쁘고 영원히 즐거워하고 영원히 기뻐하는 것이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는 먹고 마시는 나라가 혈육의 나라가 아니에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예수 오시니까 우리가 영원히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현실만을 보고 어려운 것만 보지 말고 믿음으로 하늘을 보라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님이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부활을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부끄러움을 깨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분은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지금 아는 거예요. 미리 바라보잖아요. 부활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까?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기쁨을 위하여 부활을 위하여 십자가의 그 부끄러움을 깨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명절 끝나고 큰 날에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룬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를 믿는 예수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성령이 오순 전에 오셨어요. 약속한 성령이 정말 열흘 만에 오신 겁니다. 올라가신 다음에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계셔 보는 데서 500명이 보는 데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신 걸 보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났어요. 흰옷 입은 천사가 나타나. 너희가 예수님 하늘로 가신 걸 보느냐? 그 예수님은 하늘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너희가 보는 것처럼 다시 너희가 볼 수 있도록 그 몸으로 다시 오시리라. 다시 오시는 겁니다. 다시 오셔요. 다시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영광을 받으셨고 약속한 성령을 열흘 만에 보내주셨어요. 기다려라. 예루살렘 떠나지만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라. 기다린 사람이 120명이 기다려서 그들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을 통해서 이 복음이 지금 전해진 겁니다.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교회잖아요. 당신은 성전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성전이요. 당신은 교회라오.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을 모신 성전이요. 너희 안에 그 이름이 있는가?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 봐라.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는다면 너희가 버려온 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가 없다면 성령을 받지 못했다면 성령만이 예수 이름으로 오시는 거예요. 성령도 내 이름으로 오신다. 성령은 성령의 이름으로 오시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 성령이 들어오시는 겁니다.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의 죽음을 죄 없는 의인이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그를 살렸잖아요. 예수만이 죄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이 세상의 사람 중에서 죄 없는 사람은 예수라는 이름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만이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그를 살리시고 하늘로 데려가셨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이 다시 살렸어요.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살리셔서 오른손으로 높이셨어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여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믿을 줄 아시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오늘 예수님은요 만찬, 마지막 만찬이잖아요. 예,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나를 기념하라. 또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나의 피, 예, 언약의 피라는 겁니다. 새 언약의 피예요. 고린도전서 11장에 또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말하자면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다. 주님께로부터 직접 받았어요. 바울이 받은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예, 주 예수께서 잡히시는 밤에 떡을 다시다 축사하시고 주시면서 이것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저는 내 몸이니라. 또 식구에 감사기도 하시고 축복하시고 떡을 잔을 주시면서 이것을 마셔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너희가 이것을 이제 전하라. 나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큰 집을 주고 손으로 씻지 않은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은 이 사실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의 독생자가 오셔서 죄 없는 분이 오셔서 의로우신 분이 오셔서 죄인의 우리를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하나님 그를 살렸다고 하는 이것만은 잊지 말라는 겁니다. 첫사랑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한 것이 많아요. 그런데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그것은 너희 처음 사랑을 버린 처음 사랑이 예수님의 피의 사랑이잖아요. 피 흘린 사랑이잖아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대 능력이나 기쁨이나 어떠한 피조물로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끊으리요? 환난이나 핍박, 기이나 조시나 칼 갖고도 못 끊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완전한 사랑이에요. 영원한 사랑이에요. 자기 아들을 피 흘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시고 우리를 살려주는 사랑이에요. 마귀에게 속지 말아야 돼요. 마귀를 속이는 자예요. 예수 이름을 못 부르게 하는 겁니다. 그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 성찬, 오늘 성찬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성찬하는데 오늘 첫 주에 성찬하는 겁니다. 이 성찬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겠죠? 예수님께서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올 때까지 성찬식을 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은 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이것이 하나님의 첫사랑이니까 이것만은 잃어버리지 말고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신 피 흘려 죽으신 이 첫사랑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어주겠어요? 하나님이 피 흘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너무나도 귀한 사랑이잖아요. 그리고 세례가 많은 구약의 예식 중에서요 다 없애고 두 가지만 하도록 명하셨어요. 세례와 성찬이에요. 세례가 뭡니까?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성찬은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그 전날 밤 마지막 만찬이잖아요. 그리고 세례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말씀하는 거잖아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는다 말씀하시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사도 바울도 예수 이름으로 아나니아를 통해서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잖아요.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주저 앉아 있느냐? 너 예수 이름을 불러 너 죄를 씻음 받아라. 예수 이름으로만 죄가 사함 받는 겁니다. 그 이름으로 오신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분이잖아요. 예수 이름 외에는 없어요. 없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은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지극히 높은 이름, 그 이름이 예수예요. 그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세요. 그 이름을 부르는 자를 통해서만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1절에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그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면 반드시 복을 주셔요. 복을 주고 번성케 하고 반드시 구원해 주시고 그를 치료해 주시고 그를
고쳐주시고 그를 새롭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네. 예수 안에서만 새 것이 되는 겁니다. 아멘. 복음이란 저희는 반드시 계속되어야 된다. 사람은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저희는 예수님의 피로 대신 용서받아야 되는 예수님이 피 흘려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듭나야 된다고 말하잖아요. 예수를 그 이름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볼 수 있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는 하늘나라는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 받은 사람, 성령 받은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기쁜 소식, 이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리고 이것을 가서 전하라. 전하라. 이게 주님의 명령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으니 못해 항상 입사라. 주님께서는 이 복음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이 복음 전하러 갑시다. 말씀을 새감삼 깊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제자와 함께 마지막 만찬을 이렇게 아버지 하셨습니다. 떡을 주시면서